화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 화요일인데 다음 주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마다 또 송구영신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2주를 앞당겨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픈 마이크는 이따가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할 건데 식탁 교제 시간에 그때 이제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마디 하는 분들은 못하게 할 거고 두 마디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해서 이따 오픈 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노래는 다 같이 한번 여기서 불러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노래합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향해서도 주목해서 보시면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요.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의 눈웃음이 인상적입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너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새신랑 천장훈 형제에게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제 주님 우리를 한 해 동안 1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같이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오직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을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은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신대요. 찾아내셨어요.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고 누군가의 부름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잇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래는 이게 막 뛰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은 저희가 집회를 다니며 정말 많이 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원웨이라는 찬양인데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뛸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장소가 합소한 관계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뛰어도 되고 여기도 무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한 곡만 우리 같이 힘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가운데서 주님 찾아갈 때도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지 않게 하시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한번 무궁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네,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아이들이 곁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손 꼭 잡아주시고 자녀들이 있으면 네, 이 찬양이 더 블레싱인데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불렸던 두 개의 찬양인데 하나는 웨이메이커고 또 하나는 더 블레싱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연결되어서 계속되어집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자녀들을 좀 같이 품에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시고 같이 찬양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아멘.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우리의 고백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흘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성탄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하기는 30일이었고 그 전주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2주를 당겨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느낌을 내려고 저희가 복장을 네, 네, 좋습니다. 아니면 성탄절 같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왜 성탄절이 기쁘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죠. 성탄절이 왜 좋지? 크리스마스가 왜 성탄절이 제일 좋지? 여러분 성탄절 좋은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잖아요. 메스잖아요. 크라이스트 메스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라이스트로 모이는 날이고 예수로 모여지고 예수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신이 오래 기다리던 오래 많은 복을 받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고백이 사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로 상해져서 연약한 줄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줄도 쓰른 뿌리를 여전히 소유한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 마당에만 나와 있는 혹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 주님의 빛난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죄로 상해진 이 땅을, 죄로 상해진 우리를, 죄로 상해진 연약한 이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다른 것들로는 고치고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한 세대 가운데,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 아버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빛난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 은혜 외 은혜가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 10절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본 새 번역 성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함께 악인은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예배 1주년입니다. 작년 12월 26일에 화요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화요예배는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큰 흐름은 뭐였냐면 그래도 예배할래 였습니다. 그럼에도 넌 예배할 수 있겠니? 라는 물음이 저한테 계속 왔었고
그 물음에 응답하고 그 물음에 계속해서 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화요일의 시간을 1년을 보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예배 시간에 혹시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첫 예배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첫 예배 시간에 전기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전기가 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기가 터져서 여기가 깜빡깜빡하고 이 건물 전체가 나가버렸습니다. 건물이 꺼졌어요. 그때 제가 우리 그 멤버들 눈빛은 뭐였냐면 다음에 하죠. 꼭 해야 됩니까? 라는 눈빛으로 몇몇은 그래도 해야죠 라는 눈빛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했습니다.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 건물을 시공한 분들도 오고 막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변압기를 다시 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때 제가 잠잠히 여기서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배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단순히 예 주님 하고 물었어요. 예배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 조그만 공간에 그냥 아동부 예배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급하게 준비해서 급하였지만 은혜롭게 예배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상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출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정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란 기대로 첫 예배가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그 뒤로 사람들이 전기 터진 이후로 안 돌아오네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전기의 잘못인데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 반드시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지고 하나 둘씩 예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 멤버들, 비슷한 멤버들 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떠나면서도 저에게 매주 멤버를 구해야 됐어요. 밴드 멤버를. 그러면서도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그래도 할래? 제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세아 간사에게 세아야 밴드를 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세아 자매가 우리 세아 간사님이 밴드 말고 싱어까지 구해왔어요. 그래서 싱어들도 세워지고 신기하게 정말로 예배가 너무나 사모하는 갈망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억지로 하기 싫은 애들 데리고 와서 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해라.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라. 천장훈 형제 끄덕끄덕 했으니까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편집되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 첫 주례를 했습니다. 저 형제 주례를. 저 형제 결혼식 주례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아니 왜 안 떨고 잘하지? 신기했어요. 엄청 떨릴 텐데. 그래도 예배할래라는 물음에 제가 응답했고 예 주님 대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웠는데 진짜 어려운데 제가 자랑하는 우리 구로동교회 귀한 우리 지체 한예지 자매를 어렵게 제가 요청해서 그 마음 몰라요. 예배할래 이 마음 모르고 그냥 올래 그랬는데 우리 예지 표현으로는 좋아요. 극찬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표현이 약간 그리고 드럼 치면서 항상 찬양하는 드러머 누굽니까라고 늘 물어보는 우리 소영자매를 포함해서 하나 둘 세워지고 헤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람의 부름으로 잠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식한 사람만 결국엔 예배 자리에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예배를 기능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적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오늘 목소리가 제 이 상태가 되면 세아야 네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될 것 같다. 난 설교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능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우리 싱어들을 믿고 중간에 찬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와서 참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것. 무엇보다 1년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 사실 여름 수련사역 갈 때는 멈추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른 날 하면 되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정성도 간사님 포함해서 다른 날 하면 되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된다는 어떤 이 틀에 박힌 이 70년대생의 이 연약한 모습. 그런데 나를 바꾸면 되지 매달 할 건데 그 유연함을 보이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도 안 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을 예배드리면 가장 많이 표현된 말들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환대와 성찬이더라고요. 환대란 단어와 성찬이란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곳에 오면 환대하고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오고 또 예배당에 돌아다녀도 어느 한 분도 곁눈질로 보지 않고 제대로 봐주고 안아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서 예배인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았죠. 더불어서 지난 2달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했고, 우리와 우리 모임이 거룩한 성전되었음을 고백하며 거룩에 이르기를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온갖 좋은 얘기가 다 들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제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개업 예배 때도 많이 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이거 본문 던지면서 이게 돈다발 던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야 니네도 이렇게 돈이 생긴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용되면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기에 이르게 될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행복의 자리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기도 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유한 것이 많음에도 불행하고, 소유한 것이 없음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 누가 정해놓은 기준에 좀 자유롭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소바미가 한참 소매관리스테이가 어려울 때 외부 강사를 초청했는데, 외부 강사님이 저희 멤버들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하필 옆에 있는 분 그 자매 행복합니까? 물어봤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큰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애들이 행복하지 않게 만든 건지 싶어서. 그런데 여전히 고민하는 거죠. 사역의 자리도 왔고 예배도 하고 주님 만나면 뭔가 윤택한 삶이 될 거 괜찮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툭 건드렸는데 터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있어야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하죠. 뭐가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죠. 건강이 있으면 좀 행복해 보이죠. 지금 제가 불행해 보이지만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쓸만한 돈도 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구도 사주고 우리 아이들 용돈도 주고 어려운 일 도우기도 하고, 집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차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시절에 따라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좀 해야 되고, 그 매듭을 나도 좀 지으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행복의 어떤 기준처럼 특별히 SNS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죠.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게 더 행복해 보이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줘야, 행복을 보여줘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기준으로 하는 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문제는 무엇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질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불행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어떤 것이 없어도 행복한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유효 기간이 없는 계속되는 행복은 가능한 것일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하여라 라는 말은 어떤 소유를 넘어서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조금 편리하겠죠. 그렇죠? 행복의 기준은 아니겠죠?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주여, 여기서 답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수 믿는데 돈이 없다고 나는 복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러니까 어려움 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다면 그 길 위에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어떤 명확한 열매가 없어도 예를 들면 평생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으며 선교를 해도 한 명도 성도를 만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일평생을 불행하게 산 것입니까? 너무 행복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 설명이 안 되죠. 돈이고 명예고 너무 좋지만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라면 그게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니까 내 명예를 실추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면 저 사람은 나랑 원수가 되는 거죠. 나한테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말하는 건지,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건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이제 120편까지 왔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안에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행복을 여는 열쇠가 시편 1편에 있는데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확실한 건 우리는 찬양만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뭐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근데 이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어라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원어로 해석을 하면 원어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행복하여라. 아 행복한 사람아.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걷지 않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시작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아로 먼저 불러주세요. 하나님에게. 행복한 새아야, 행복한 화영아, 행복한 선영아 먼저 불러준 겁니다. 행복을 열어서 인생을 고백하면서도 계속 노래하지만 그 행복에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행복을 이루는 길을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까지 아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인자한 사랑, 헤세드와 로고스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시편을 읽으면 아 말씀과 사랑이 계속해서 교차하는구나 라고 하면 시편이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지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설교라고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아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행복한 사람을 먼저 초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1절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음행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관통하는 시편의 이야기를 의역을 해보면 아 행복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초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행복한 이은주라 이 행복,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사랑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가 부럽지 않죠. 그걸로 만족하는데 악인들의 꾀가 왜 부러울까요? 죄인의 길이 부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고 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더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챙깁니다. 그 좋은 거면 자기가 하겠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게 악인들의 길이고 죄인들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홀라당 넘어가죠. 우리는 그런 존재죠. 홀라당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을 만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들려도 혹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을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며 주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로 부요한 인생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들을 과시하는 오만한 자리가 결코 좋지 않아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갖추어서 와 나는 저 모임에 저 자리에 가야 된다. 하나도 매력이 없죠. 가끔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모임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가장 화려한 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거는
말씀의 질서와 가장 반대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배부르기에 헛된 갈망과 욕망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렇게 말하면 넌 어떠니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런 목사님 말씀과 사랑으로 만족하기에 다른 길을 보지 않겠네요라고 화영자매 같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문자로 하거나 며칠 있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는데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제 답을 써왔어요. 말씀과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해왔어요. 저도 여전히 때때로 기웃기웃 거리죠. 흔들리게 혹하는 것들이 있죠.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많이 보인대더라. 이렇게 하니까 영상이 좋대더라.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게 혹해지죠.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확정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제가 그 말씀이 필요한 행복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행복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편 120편 전체를 써내려가 합니다. 말씀을 늘 갈망하니까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죠.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기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존귀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이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보장된 행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면 되지. 끝. 그렇게 살자. 그런데 보장된 행복이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단순하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 한 절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삶의 어떤 결정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장 말씀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저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선택은 말씀의 기준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는 지난 6주 동안 저희 멤버들 거의 3분의 2는 예배자 학교를 했습니다. 이미 예배에 충만한 전문가들이 무슨 예배자 학교를 합니까? 저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예배자 학교를 했습니다.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밤마다 2시간씩 어떤 분은 하면서 잤어요. 자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예배자로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예배자로 사는 훈련은 너무나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느냐? 날마다 부단히 싸웠으니까. 안 되는데 싸우니까. 입술이 부르 터지고 가족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해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안전장치를 자꾸 마련하죠. 통장 잔고가 있어야 되고 나랑 저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6주 동안 저는 우리 멤버들과 예배작교를 하면서 또 다른 지경, 넓은 지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6주를 어떤 부분 소홀하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었고 놓치고 잃어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안 한 지체들이 있어서 곧 또 하게 될 건데 저 역시 매주 6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묵상하고 예배자가 되게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목사님들이 커피 마시자고 말 걸면 말 걸지 말라고 지금은 우리 팀원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화요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믿으며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 행복한 사람은 2절과 4절에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당연히 정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거짓으로 감추는 근본적인 이유,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딱 한 명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감추게 되는 게 있어요.
많진 않아요. 들키면 안 되는 뭔가가 있더라고 보니까.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왜 거짓말 하냐면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는 연약함. 이거 들키면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내가 빈곤해 보고 내가 연약해 보이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될까? 때때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정직하게 살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질 거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들켜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가 걸릴까요? 별거 없을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뭔가 걸려도 별거 없더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감춘 자로 살아가는 것은, 감춘 자로 산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충분히 따르려는 결단이 없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감춘 자가 되죠. 일부는 삶의 이 영역은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감춘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정직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감춘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투명하면 안 되나? 바른 말로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축복의 얘기를 할게요. 정직한 사람의 복을 어떻게 받냐면 2절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3절에 부귀와 영화가 있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거래요. 4절에는 은혜로우며 궁유를 받으며 의로운 사람이 된대요. 행복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정직에 이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지금 선포한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 복도 누려야죠. 그 복도 누려야죠. 그 복도 더불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할 표현은 4절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여기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저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뭔가 빛처럼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때때로 만납니다. 정말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곳에 가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을 만들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머물고 가는 그 자리가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화평과 평안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데요. 불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불의한 것과 타협할 만큼 부족한 거죠. 곧 굶주린 거죠. 갈급한 거죠. 뭐에? 불의에. 말씀이 우리를 부여하게 한다면 공의의 편에 섰을 때에 잃게 될 어떤 것들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왜 불의한 것을 선택하냐면 우리가 잃게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제일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내가 소유한 뭔가 잃을까 전전긍긍하죠. 불의를 눈 딱 감고 특별히 관계 안에서는 내가 외면당할까 봐 너무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어떤 모임 관계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모임이 온전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보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 보니까 교회 모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모임에 가기 어렵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목사님의 동의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 모임 저희 장모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길 모임 식사하고 모임에 안 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가 불편하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 멤버들이 가끔 얘기 요즘 들어 자주 하는데 말씀이 받은 은혜들을 자꾸 나눕니다. 말씀을 선택한 기준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뭔가 온전해진 것들을 얘기하죠. 세상 돌아간 이야기가 전부인 모임이라면 왜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탁월하고 저 사람이 누군가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칭찬할 정도의 모임이면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굳이 왜 와서 불편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욕 들어가면서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 환대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행복한 사람은 온유한 존재가 되어 너그러워지는데 5절에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배려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나눠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해지죠. 신기한 것 같아요. 은혜의 논리는 내가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서도 미안해요. 미안하다. 더 많이 줄 수 없고. 부모가 그렇죠. 자녀들에게 다 줬는데도 미안해하죠. 아이들은 뭐 더 없나 보지만 없죠. 우리 새아자매 막내 아이가 초콜릿 2개 있으면 나눠주라고 하면 가면서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나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 완벽하게 소유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눠주면 더 우리에게 돌아온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나누어주고 사는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축복합니다. 나누어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우리 소유를 계속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겠죠. 가난해질 만큼 안 나누니까 여전히 우리 소유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정말 내 소유를 다 줘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 나눴죠.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쫄딱 망했고 다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시아를 달리면서 모금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살고 바울도 살고. 저는 그게 스스로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행복을 소유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어렵다면 이 친구도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려움 중에 돕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행복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에게는 한 번 더 반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한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서 베푸는 삶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야기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복한 사람의 시작은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베풀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어떻게 나눠줘요? 사랑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범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에 그 주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모하는 본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는 복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아까 봤잖아요. 막 영화로 가지고 막 뒤에 가면은 영광에 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복은 물질의 복을 넘어서서 말씀을 흠모하여 그 길에 다다른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셨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힌트인 거죠. 말씀과 사랑은 이코로 예수님이에요. 행복한 사람, 말씀과 사랑 이코로 예수님. 아 행복하여라 예수님이시죠. 아 행복하여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성찬식은 못할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1월에 합시다. 오늘 성찬에 준비된 빵과 음료는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잘 나눠줄 겁니다. 예배 후에 파티가 있습니다. 1주년 파티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밖에서 우리 같이 파티 즐겁게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 전제가 있는데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어마어마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죠. 말씀 한 절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요. 이 말씀의 기준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요. 신앙이들이. 근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 길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향하면 됩니다. 어렵죠. 매일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렵다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가면 행복한 사람이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대여 행복하여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날이 예수님 오신지 정확한지 25일 땡 되면 오늘 성탄절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아니래 25일 지나서 오셨대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남이 뭐라 하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며 그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처음에 얘기했던 환대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빈들의 성찬이 열린다 이 찬양 한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면 가능한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생명의 떡 굶주림 채우시. 우리 녹음한 친구들 크게. 은혜의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보혈의 피 목마름 채우신다.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가난한 자 천국을 얻으며 그의 주인 사랑 배부르리라. 주의 식탁에 앉아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소리 함께 부르며 찬양을 드리자. 모두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다신 목마르지 않으리. 우리 어린이 예배자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아멘.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예수의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로 충만케 되어 말씀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자들과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